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수연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한결 힘쓰나오니 주여 내게 부어서 들어. 다시 한 번 더.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부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품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사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주를 찬송하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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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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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준비하며 나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10월 26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가를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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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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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집 위에 거하니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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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묵은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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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능력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김덕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당자와 같은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2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한 달 앞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신 목사님,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동서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남창 지역에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들어 아픈 몸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항상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사업하는 성도들 그 사업이 주님의 축복 속에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직장과 학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하는 찬양을 드릴 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믿음 갖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 중에 왜 하필 교회라는 것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실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보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교회의 시작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제자들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지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권력과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미명 아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교황이 왕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연옥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짓을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많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참 존경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진작에 교회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 이런 문제 많은 것은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람들은 다 그냥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하고 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완벽해서, 사람들이 너무 훌륭해서, 아름다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 너무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더럽고 부패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들, 볼품이 없는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죠.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병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병원 좀 보십시오. 이 병원은 너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병원은 정말 형편없는 병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병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자들이 그 병원을 신뢰하고 찾아온다는 의미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로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함 많은 사람들이, 볼품없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 곳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와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위한 의사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한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 병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죄인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에 환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 병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교회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요, 교회가 실패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실패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죄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도 치유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실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치유 사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치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넘어졌느냐? 왜 그렇게 넘어져 있느냐? 이렇게 비난해야 합니까?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켰느냐? 정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를 일으켜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치유만 받는 곳일까요? 단순히 영적인 병원에 불과합니까? 아픈 사람들이 와서 낫기만 하면 되는 곳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또 다른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현들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점점 온전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완성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자기를 굽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인이 밖에 나가서 거칠고 지저분한 흙덩이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작업실에 들어와서 물레 위에 그 흙들을 올려놓고는 그것을 빚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흙덩이였는데 장인이 정성을 들여서 계속 빚고 또 빚으니까 차츰차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가마를 거치게 됩니다. 그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아름답고 쓸모 있는 그릇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자기 작업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완성품 전시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작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 덩어리가 교회 안에서 차츰차츰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그릇의 모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장에 있다 보면 우리는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고요,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로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강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우리 못된 성격들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점점 빚어져서 점점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14절과 15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풍조에 밀려서 요동칩니다.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오늘은 이것을 좋다고 했다가 내일은 저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 특징입니다. 유행에 쉽게 휩쓸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15절을 보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장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역교회는 떠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적인 교회, 그것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불편하고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어려움도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교회가 불편하고 교회가 힘들다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작업장을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냥 거친 흙덩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함께 자라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점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당신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믿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아직 당신이 부족한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여전히 힘들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는 빚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서로 연약함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함께 자랍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서로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혼자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무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부딪힐 것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해요.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넘어집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시련이 오면 쓰러집니다. 유혹이 오면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잘못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작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놓으셨는가? 왜 함께 두셨는가?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는 법을 교회 속에서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서 의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한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곧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강한 표현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매주 만나는 우리 교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요,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상 물어보면요,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추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만나지도 못하지니까,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막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찬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일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연습 대상을, 연습 상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성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가기 전에 계속해서 그래서 사랑을 연습하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하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 내가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 편할 것이죠. 갈등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요,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지를 못해요. 사랑을 연습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부르신 것이냐? 왜 그럴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라,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 나와 다른 사람을,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로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작업장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연습장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요,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실수투성이고 싸움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빚으실 것이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불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 상처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 사람들과 불편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완성하실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병원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연습장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빚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교회 안에 머무시고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보며 실망하고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뛰쳐나가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남창교회가 죄로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영적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작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세상이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찬송드리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라 길이 참으라. 예수 지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저희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에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리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사업장에 하늘의 창문을 여시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니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남창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